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내용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세다라고 하는 그 광야에 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저녁 늦게까지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배가 고픈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얼굴에서 지친 모습을 보았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저 군중들을 보내십시다. 저 군중들을 보내면 마을에 가서 돈 있는 사람들은 뭘 사 먹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낼 필요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아주 똑똑했던 머리가 좋았던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내가 숫자를 세어보고 이 계산을 두드려 봤는데 아마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1,000원짜리 빵을 나눠줘도 근 1,000만 원이 듭니다.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빵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또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들어봤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빌립의 말이 맞아,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빌립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을 통해서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내가 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자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죠. 자기 능력이 안 되면 인맥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없나? 그리고 사람들을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리고 끙끙 앓다가 사람들은 때로는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기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은 질 걸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명령을 하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느 날 들판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냐면,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겠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이 독자, 그러니까 이 독자를 내가 100세에 낳는데 이 독자를 왜 하나님이 달라고 할까? 그러나 나는 그 이유는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질 것이다.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은 3일길을 걸어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서너 번이 더 변하고 3일간에 아무리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3일이면 사람이 그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산은 3일길이었습니다. 3일을 가는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를 사람을 바치라고 할까? 여러분, 그 생각에는 번민이 굉장히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끝까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라고 드리라고 할 때 이제는 나무를 쌓아놓고 그 독자 이삭을 묶어서 나무 위에다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양을 잡듯이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닥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가 내 호주머니의 것을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은행에 얼마나 있을까? 내가 아는 사람,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 인맥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시험을 받고 난 후에 고백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다. 왜? 광야에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광야에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도 없었고 양식도 없고 떡도 없었고, 그리고 신발도 없었고 입을 옷도 없었고,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추웠습니다. 밤에는 영하 40도가 넘나들고 낮에는 영상 40도가 넘어, 그 추위가 너무나 추울 때는 너무 춥고 더울 때는 너무나 춥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옷도, 먹을 것도, 물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40년 동안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그들은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셨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체험한 저 모세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 고백,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믿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실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놀랐던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하고 놀랐던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큰 밭이라면, 충청도 말로 깨딱했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이삭이 깨딱했으면 그 내리치는 순간 그 속도가 조금만 빨랐더라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급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내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나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있다. 그러면서 수풀을 봐라. 그때 그 수풀을 봤더니 거기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가시에 걸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순양을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정녕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내 사랑하는 독자도 아낌없이 내 말에 순종하면서 내게 드리는 것을 보고 정녕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IMF가 닥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강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삶을. 왜? 내 삶의 주인이 돈이었는데 돈이 떠나가 놓으니까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포기하는 거예요. 돈이 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줄 알았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노후를 책임질 줄 알았습니다. 돈이 내 인생을 평안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을 보장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의 절망과 허무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의 보장은 돈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세계를 주신 여호와께서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새파랗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빌립은 머리가 아주 기가 막힌 사람, 머리를 샥샥샥샥 돌렸더니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 다음에 안드레를 보고 있으니까 그 안드레가 하는 얘기가 떡 5덩어리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안드레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그 안드레가 다녀서 보니까 그 수많은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아이와 여자까지 치면 10,000명은 좋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뭔가 먹을 것을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애가 미처 먹지 못한 이 떡 5덩어리, 인절미 같은 것입니다. 그 조그만 애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조그마한 인절미 5덩어리와 물고기 조그마한 거 2마리, 애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으니까, 한 끼 먹는 양식이었으니까 얼마나 적었겠어요. 그걸 달랑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가져오기도 쪽팔렸을 것 같아요. 야, 이걸 진짜 예수님한테 드려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 이건 도저히 안 돼. 만약 자기 머리로 그걸 계산했더라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포기했을 거야. 그런데 안드레를 보니까 그 안드레가 인절미 조그마한 거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내가 구해보니까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해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안드레의 믿음은 뭐였겠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히 할 수가 있을 걸 믿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능한 하나님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안드레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향해서 감사기도 드린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주어라 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말씀이 떨어진 것인데 그것을 미처 몰랐던 것이죠.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홍해숫가에서 사람은 물을 가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홍해숫가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가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썩어서 나흘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것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인생, 미래, 이런 것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내 미래를 다 개척해 나가겠다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세미나를 가는데 아주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오늘 가서 세미나를 잘하겠구나. 그리고 차를 타고 갔습니다. 막히지도 않았습니다.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놓고 갔기 때문에 그 시간도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돌멩이가 하나 이만한 게 있었어요. 차 가는데. 그런데 그 돌멩이가 제 차 바퀴에 탁 튀는 바람에 그 뒤에 오는 차 옆으로 탁 튀어가지고 그 옆에 차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그 옆에 차가 빵빵거리고 세우더니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 차가 가다가 그 돌멩이가 튀어가지고 내 차를 부셨다는 거예요. 나는 세미나의 시간이 지금 급한데 그러면 내가 보험, 그때만 그 옛날의 얘기니까 내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 전화번호를 적어도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경찰서 가자는 거예요. 그날 세미나 못했습니다. 그 돌멩이 하나가 있을 줄을 내가 꿈에나 생각했냐고. 내가 운전할 때 그 돌멩이가 쳐서 그 고약한 사람 유리를 칠 줄 꿈에라도 생각했겠냐고.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미래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우리가 설계를 하고 우리가 준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그 첫날 하늘나라 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안 되는 수가 허다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 내일 멋지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하나님 나에게 상급을 주시옵소서, 좋은 날을 주시옵소서. 백지와 같은 내일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 나의 삶에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인생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오늘 우리 교통팀 신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새해라고 해서 감사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감사예배 드리면서 내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목구비가 잘생긴 사람? 옷을 잘 입은 사람? 아니면 부귀영화가 있는 사람? 아니면 학벌이 괜찮은 사람? 아니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인 거예요.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신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 분, 내 안에 그분이 계신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인절미 조그마한 거 5덩어리 갖고, 애기가 먹는 인절미 5덩어리 갖고 물고기 조그마한 시골에 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물고기를 뭐라고 이름을 불렀는지 모르지만 저희 동네에서는 단치라고 불렀습니다. 단치. 그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 밝은 물에서 사는 단치라고, 한 이만한 물고기예요. 그런데 그 단치란 그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를 딱 들고 그 예수님한테 나오기가 얼마나 이상했었겠어요. 그게 애기가 먹는 건데 그 누구 입으로 들어가서 이빨 사이에 끼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들고 오는 저 안드레, 하나님께서는 떡을 본 게 아니라 안드레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자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우리가 얼마나 잘났냐, 우리가 얼마나 잘생겼냐, 우리 배경이 어떠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2019년 새해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신 말씀이 저들이 원하는 대로 주어라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주어라. 우리 6장 11절 한번 다 같이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2인분을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씨름 선수라 아주 등치가 커서 백골이 커가지고 어떤 사람은 3인분 먹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야, 나는 너무 배고파, 더 많이 줘. 그 사람은 더 많이 주고 그 양대로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달라는 대로 다 예수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는 우리의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믿음의 훈련은 한꺼번에 믿음이 커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조금씩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커지는 것인데,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순종하고 하면 믿음이 커져요.
그리고 또 다른 감동을 주면 또 순종하고 행하면 또 믿음이 커지고, 그 믿음이 행할 때 조금씩 커지는데 나중에 큰 믿음이 생기면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한 번은 지하철에서 개척을 하고 있는데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된 시간이 1년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전을 옮겨라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 지하철에서 이제 인테리어도 기가 막히게 하고 오래 살 것처럼 착 하고 뭐 강대상도 좋은 걸로 하고, 근데 하나님이 1년도 안 됐는데 마음에 옮기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 이 환경을 보면 돈은 한 푼도 없고 옮기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제 막 전도되어서 온 지 얼마 안 되고, 저를 아는 사람들도 1년밖에 안 되잖아요. 길게 돼야 1년. 만약 성전을 옮긴다고 하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마음에. 나하고 정도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돈은 다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합시다. 일단 성도님들을 안심시키려고 돈은 다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기도만 하십시다. 그리고 20하루를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새벽 예배 20하루를. 나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계속 기도하는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선포는 했지, 돈은 있다고 했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자꾸 날짜는 가지. 야, 이건 어떻게 하나? 날짜는 자꾸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15일쯤 되는데 목동에서 어느 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지하실로. 그 감리교 다니는 분이셨는데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이 교회를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 목동에서 이 대화동에 있는 곳으로 지하실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목동에 그 많은 좋은 교회에 놔두고 왜 지하실에 대화동에 지하실로 이렇게 온다고 하는가. 그리고 이제 그냥 새벽 예배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그 예배가 이제 21일이 끝났죠. 20일이 끝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목사님 혹시 돈이 안 필요합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냈나 보다. 그리고 그때 내가 건물을 보러 다니니까 보증금 1억에 그때 200만 원을 주면 건물을 한 100평 정도로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1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1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와서 나한테 돈 필요하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이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2차 저차 여차 해가지고 뒤차 앞차 해가지고 내가 1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참 아직 기도 중에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알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5천만 원짜리 이 통장을 2개를 딱 5천만 원씩 넣어가지고 1억을 딱 만들었고 내 손에 딱 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사실은 제가 지점장입니다. 그런데 제 신용으로 대출이 1억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억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1억을 딱 나한테 알리는 거예요. 옛날 말에 공짜는 양잿물도 큰 거 먹더라고. 내 손에 이게 1억이라는 돈이 딱 생기니까요 날아갈 것 같더라고. 그때만 해도.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계약하고 그 이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수시로 일어나. 그런데 그 수시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작은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꿈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동을 주시면서 네가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네가 알아서 해라. 만약 그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하고 인절미 5덩어리하고 품에 안고 가만히
가만히 있었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들판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들리자 예수님께 와서 그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들리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기적을 기적은 누가 일으키냐?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자녀의 짐, 물질의 짐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질병의 짐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게 오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해결이 안 되면 인맥을 찾고 또 돈을 꾸고 또 사람을 찾고 또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운명, 그러지 말고 주님께 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꿈을 꿔봅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보고,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2019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해결자 되신 하나님, 우리는 문제만 보고 문제 위에 계신 해결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